은혜로운 기도와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찬양하는 또 이런 또 특별함 속에 또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찬양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찬양대만 지휘하시다가 전체를 지휘하시니까 이게 무거우신가 봐요. 손이 이게 그래서 더운 날씨 가운데 괜찮으셨습니까? 오늘 오후까지만 조금 견디시면 그래도 오늘 밤부터 아침까지 비가 좀 오고 그래도 한 2, 3일은 좀 기온이 떨어지고 보니까 아침에 60도대로 이렇게 시작하는 날이 또 며칠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리하지 마시고 또 서로 돌아보시면서 일부러 또 연락하셔서 농담도 한마디 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이겨내고 또 도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용기가 솟아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되돌아보면 현실은 거짓과 술수가 가득합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악이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 하나 이렇게 작은 사람이 이렇게 좀 더 선함을 가지고 산다고 될까?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폭력이 많은 시대 속에서 과연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말씀은 환상이며 무책임한 요청인가?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바울이 살 때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란 말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한편으론 두렵고 한편으론 무력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착한 여자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 최근에 알게 된 말인데요.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남자 컴플렉스.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다 보니 참고 순종하는 것이 착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일관되게 강요하는 것을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는 것, 진짜 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한이 맺히게 됩니다. 겸손하라, 겸손해야 좋다,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고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마라, 절제하라, 너무 욕심내면서 살지 마라. 생기와 활력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부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의 꿈까지도 어딘가 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자칫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있는 착하다라는 말도 때로는 진짜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왜곡되게 표현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착해.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착함,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선함이란 이런 부정적이고 도피적이고 미약한 착함, 그런 선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온 우주를 감싸는 강력하고 능동적이고 힘있는 선함,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하시는 본질적인 선함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선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성경에서 선 또는 악이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주 분명한 반석 같은 스타팅 포인트, 우리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니 그 시작점은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선이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그것이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 그것이 선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먼저 악함이 무엇인지 선함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2장 앞선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시대,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고 하는 가치관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선이었던 것이 오늘은 악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안 쓰실 것 같은데 요새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아주 댓글과 아주 생활 속에 그 사람 나빠, 이 사람이 잘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막 합니다. 그런 시대가 이어지다가 요새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요, 뭐라 그럽니까?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방. 요새 그래서 인터넷 세대에 이런 얘기하죠. 일단 중립. 일단 중립 한번 지켜보자. 괜히 얘기 꺼냈다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 이래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중립하고 상황을 지켜봅시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상대화할 수 없는 선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조차 상대화하게 된다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어디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하나님은 절대선이십니다. 이 사실은 영원무궁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선인지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목회자로 기도하는 것이, 주여 분별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필요한 것을 얻지 아니 주시겠습니다. 악은 누가 뭐래도 악이고 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선이라는 분명한 판단. 악한 것에서 결과적으로 선함이 나왔다고 해서 그 악한 것이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십자가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을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가룟 유다의 배반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유다의 배반은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선한 것을 추구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인간의 완악성이 드러났다고 해서 너무 빨리 정죄하고 실망하며 선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사람들의 아픔을 잠시 잊게 해준다고 해서 인간에게 불신을 주는 거짓말이 결코 선일 수는 없습니다. 한 십수년 전인가요? 미국의 아이죠. 3살짜리인가 4살짜리 아이. 천국은 진짜 있어요. Heaven is real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천국 체험하고. 가보니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니 지옥 가더라는 증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폭력과 살인, 전쟁이 때로는 한편으로 많은 사람을 구하고 새 질서를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과 살인과 전쟁 그 자체가 선의 수단일 수는 결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예를 시대 속에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상대화시키는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몇 분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신앙 얘기를 하다가 자기 철학을 얘기합니다. 구역 모임을 모였는데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대쪽같이 살아온 나의 수십 년이 더 나은 것인가? 얼마든지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알지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시겠지. 더 깊어지시겠지. 구역 모임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모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예배와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모임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고 자기 주장을 하며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장이 맞다면 교회 와서 예수님께 배울 필요가 없지요. 겸손하게 많은 경험이 있지만 거룩하시고 보배로운 주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생각하고 겸비하고 주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과 충성됨을 참된 덕으로 알고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줄타기와 요령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실과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양과 크기만을 쫓는 그런 삶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우리의 모습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악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사랑을 배우고 평화를 배우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분노를 배우라는 것인가? 여러분, 악에 대한 분노는 반대로 말하면 선에 대한 갈망과 선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 선에 대한 사랑, 선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악한 목록은 뭐가 있나? 한번 진중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루에 안 됩니다. 쭉
한번 골똘히 생각하면서 적어보시고, 그러다가 삶을 살다가 또 생각나면 내일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적어보시고, 그러다가 오늘 또 성경 읽는데 우리 특히 신약에 악목록이 많이 있잖아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장에 악목록이 29절, 30절, 31절 나옵니다. 성경 읽다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못 적었는데,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런 거 있다가 내가 좀 수군수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수군수군하는 것 또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엄청난 악의 목록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척하기도 합니다. 게으릅니다. 잘못된 것을 묵인하기도 합니다. 시간과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남이 잘된 것을 시기합니다. 심지어 남이 잘못되었을 때 박수칩니다. 그런 나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중요한데 등한시하며 찰나의 이 땅에서의 쾌락을 향해서 기쁨을 삼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용기가 없고 절제도 없고 그저 정욕 속에, 연약함 속에 허우적거리는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내 연약성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 안에 거짓이 있고 교만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잘못과 거짓된 것을 향해서 둘째로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여,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악과 타협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내 영혼은 내가 말하는 소리를 영원히 듣습니다. 나의 영혼아,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가. 그럼 내 영혼이 내 영혼아 그럴 때 들어요. 소리내서 내 영혼아 자주 말하고 내 영혼아 찬송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러느냐, 어찌 이런 악함이 내 속에서 나느냐라고 할 때 영혼이 놀라고 영혼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자주자주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성되고 나아지고 건강해질 줄 믿으시고 삶 가운데 자주자주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왜 거짓을 향하려고 하느냐, 내 영혼이 어찌하여 교만한가. 나 자신을 비판적으로 볼 줄 알고 나 자신을 향해서 질문할 줄 알아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참 많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질문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왜 저런 일 하지? 속으로 질문하거든요.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거짓말인데 저런 말을 하나? 저 사람 왜 저래 교만한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수도 없는 질문을 하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준비가 점차 되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악을 이길 준비를 하시는 삶을 사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소극적인 복수에서부터 적극적인 복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우리 안에 실행됩니다. 다른 사람이 한 가지 악을 나에게 행하면 우리의 마음은 본능상 본성적으로 2-3가지, 5가지, 심지어 10가지로 그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면,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라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또 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갚으면 미움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지금의 불평과 불만을 그대로 터뜨리면 상대방은 더욱 더 큰 불평과 더 큰 불만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악은 악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한 번씩 중국 무술 영화 말씀드립니다만 생각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첫 장면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집안들이 죽다가 아이가 하나 살아남습니다. 그 부모의 죽음을 보고는 내 아버지의 원수가 저 사람이구나. 그러고는 어떻게 아주 무술의 고수를 만나서 20년 30년 고생하고는 절대 무술의 고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내 아버지의 원수,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복수하면서 해피엔딩 같지만,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이나 딸은 또 그냥 있겠습니까? 20년 30년 지나서 다시 이 집안에, 다시 저 집안에, 다시 이 집안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사는 해결책이 결코 되지 못하며,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의 역사를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멀쩡하고 깨끗하고 예의 바르고 고귀하게 사는 사람도 막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파괴 본성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구약에서 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그것도 하나면 하나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를 2개, 3개, 10개로 갚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구약의 이러한 동해보복법, 같은 해로 똑같이 갚아주는 이것을 나쁜 명령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지요. 야, 기독교 너희들은 사랑의 종교라 그러더니 자비가 하나도 없네. 똑같이 갚아주라는 것을 악한 의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생긴 이유는 자신이 당한 것을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이 보통이고 일상이었던, 사회 가운데 흔하게 그런 일들을 들었던 당시 인생의 완악함을 없애려는, 그 완악함을 제한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럽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우리에게 이혼하도록 허락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것은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아내 버리기를 가볍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억지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동해보복법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뜻입니까? 너희가 완악하니까 그 완악함을 제한하려고, 너희 마음대로 보복하지 말라, 지나치게 보복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살을 찢었습니다. 내 살이 찢기고 피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처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야, 내가 살이 여기가 이만큼 찢어지고 피가 났네. 너 가만히 딱 대고 있어봐. 내가 찢을게. 여러분, 그러고 상대방의 살을 찢으면 정확하게 됩니까?
내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 갚아주려고 너도 대고 있어봐, 내가 그 다리를 부러뜨려 줄게 하면 호되게 갚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이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라든가 법이 없는 시대, 법이 멀던 그 시대, 힘 있는 사람에게는 힘 없는 사람이 해함을 당하고도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실수로 혹 우연히 그렇게 뭔가 해함을 당했을 때 보복하는 일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는 자비가 없는, 제한이 없는, 상처가 났는데 사람을 반신불수를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일, 그런 보복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보복을 하되 저 사람에게도 하나만 부러뜨려라.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면 너는 눈하고 다른 것도 상하게 하거나 두 눈을 상하게 하지 말고, 법을 세워놓으니까 공론화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해함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하도록 하신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네가 해함을 당했지만 그러나 네가 용서하면 나는 더 좋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열망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넉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전쟁터에서 힘을 힘으로 갚는 것, 더 큰 무력 앞에서 굴복하는 것 등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힘을 힘으로 갚고 더 큰 힘으로 더 큰 악을, 사람을 올가매면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집니다. 거기에 굴종이 있고 침묵이 있으며 외형적인 복종이 있는 것 같아도 거기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참다운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악을 당할 때 그 악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무엇입니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거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상 사람들은 저것 봐라, 선을 행해봤자 십자가에 죽는 것이 결론이 아니냐, 남을 위해서 자기 인생 다 내어놓아봤자 십자가에서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침뱉고 조롱하고, 약한 자의 모습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아무리 진리대로 행해도 희생되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국이다. 착하고 선하고 진리 앞에 서고 옳은 일을 향해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만 받다가 끝나는 것뿐이야. 거긴 고통밖에 없어.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는 거야. 손가락질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었다면 믿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도덕적인 종교로,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 땅 위에서 고통받고 마음속에 슬픔으로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해답이 어느 곳에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 얘들아, 결코 선은 무너지지 않는단다. 선은 다시 꼽히는 것이야. 선은 이렇게 악을 이기는 것이야. 선은 악보다 강한 것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혹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맺혔던 한을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식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개구장이에요. 애들끼리 놀다 보면은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을까 봐 걱정이 되고 조심을 시키는데 때론 상처 받을 때도 있고, 보통 부모들 뭐라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아이의 말이 맞으면 억울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속상했겠구나라는 걸 알지요. 그런 일이 몇 년 있으면서 몇 차례 있을 수도 있지요. 한편으로 요 며칠 전에 이 녀석이 계속 이러면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야,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 아빠도 마음이 아파. 근데 엄마 아빠는 우리 교회 목사고 사모야. 누군가가 정말 잘못했다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못 그럴 수도 있는 게 목사이고 사모이기 때문이야. 대신에 얘야,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쌍하게 여겨주고 기도해줘. 잘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가르쳐야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보복을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참고 하나님을 믿고 억울해도 좋은 마음으로 억울한 일 만들었던 형제 자매를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면 축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눈물이 두둑두둑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아주고 모르지 않아. 엄마 아빠가 혼내지 않더라도 뭐라도 과자라도 하나 사주든가 그러면서 그런 위로를 했습니다. 때로는 진리와 선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악에게 미움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와 선을 지키는 일이란 힘들고 고되며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의 길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하고 침묵도 필요합니다. 때론 눈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선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며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며 그 종국은, 그 마지막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혹 너무 한 맺혀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는 것,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유가 있는 것, 내가 도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뺏길 수도 있는 거,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남이 빼앗아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나 나를 살펴.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고 내가 필요 없을 때 하나님 가져가기도 하시고 내게 일부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는 고난 속에도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선은 무기력하다고, 진리를 따라가면 손해를 본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믿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저 핍박받고 그 교회의 역사가 그 어려움 속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맛보고 진리와 선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게 살아가도록 용기와 희망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속에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안 된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 악을 끊어내고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용기 내고 선함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은 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